동정리려 18개 중에 아까 육군인데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심신을 작용하는 6가지 감각기관으로 안이비설신의를 말한다. 육식이 경계를 인식하는 경우 그 소위가 되는 6개의 뿌리, 곧 심신을 작용하는 6가지 감각기관으로서 눈, 귀, 코, 입, 몸 뜻의 총칭이다. 육처 또는 육입이라고도 한다. 예. 예. 앞에 설명을 드린 육근을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심신을 작용하는 6가지 감각기관, 작용하는 감각기관. 예. 우리가 그 현실에서 살고 있는 가장 기초인데 안이비설신의를 6가지를 말한다. 6가지 뿌리라고, 이게 뿌리근인데 이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삶이 풍요롭고 좋고 나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살면서 보통 생각할 때는 밖의 경계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수용품이 좋고 좋은 것이 많이 있어서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처해서 가지고 내가 느끼는 것 자체가, 느끼는 기준 자체가 틀려서 행복과 불행이지 그 물건 자체가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좋고 나쁜 것에 그것을 갖고 있는 근본은 결국은 안이비설신 육근이다. 아파트가 크고 좋은 걸 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느끼는데 15평을 갖고도 행복을 느끼면 행복한 것이고, 저희 전문 출신들은 자기 집이 없는데 집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뿌리가 있어서 제 육군이라고 해서 그냥 육군 아니면서 육군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것이 뿌리다. 뿌리 근자를 쓰는데 6가지 뿌리다. 제가 이제 출가해서 이제 흰저고리 검정치마 이렇게 입으니까 제 할머니께서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21, 2살, 2, 3살 때 할머님이 당시에 85세셨는데 지금부터 한 50년, 60년 전이죠. 나이 이렇게 그 읽고 가서 할머니를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인사를 받고 아무 말씀 나누시더니 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제가 어린 것이 얼마나 고운 옷이 입고 싶으냐. 근데 저렇게 가가지고 검정 흰 것만 어린아이가 입고 있으니까 그것이 안쓰러워서 운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뜻은, 제 마음은 외형이 외형이 어떤 상황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은 그 흰저고리 검정치마가 너무 좋아서 갔으니까 내 마음은 그 색이 있고 없고의 관계가 없어요, 나는. 근데 이제 할머님의 생각에는 밖에 있는 색이 좋고 나쁘고 예쁘고 안 예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러는데 저 아이가 그렇게 좋은 색을, 예쁜 색을 못 입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서 울으셨어요. 저는 밖에 있는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이 검정 걸 수용했기 때문에 아무런 것이 없어요. 제 마음의 뜻의 뿌리가 이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 색의 어떤 색이든지 그 관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의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을 수용하는 뿌리, 안이비설신의 육군, 이것이 어떤 상황으로 그것을 수용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 행복과 불행인 것이지 그것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교당에서 살고 있을 때 교도님께서
결혼할 때는 집이 좀 어려워서 반지를 그냥 금반지만 하고 갔는데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알이 크고 좋은 걸 하고 또 뭐 다른 반지도 많이 끼고 다니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는 뭐 세트로 해가지고 반지, 목걸이, 뭐 시계 이렇게 세트로 받고 막 그러는데 그걸 못하고 가서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내가 다 이렇게 큰 알이 들어있는 반지를 가지리 그러고 결혼했다는데 이제 원불교 다니는 집안에서 원불교를 오래 다니니까 그 친구들이 만나도 알이 큰 반지를 꼈든지 나는 이게 금반지만 꼈는데 반지를 안 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런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느끼기를 전무주 씨는 그런 것을 소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제가 교도도 이 법으로 공부를 하면 경계가 내가 갖고 수용하고 있는 어떤 물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기쁘고 슬프고 이것이 그런 것에 대해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뿌리,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뿌리나 이 모든 것에 그 눈으로 본 그 반지, 아까 반지 크고 좋고 뭐 색이 있고 어쩌고 그런 것에 대해서 뿌리가, 눈의 뿌리, 눈으로 보는 것이 뿌리가 다르니까 어떤 반지를 껴도 관계가 없고 반지를 안 껴도 친구들한테 가는데 굉장히 당당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옛날하고 다르게 생각을 가졌다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6경계 아니 18개의 세계 속에서 육군과 육경을 어떻게 세상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내가 수용하는 것 자체가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는 건 아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뿌리는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육군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18개가 있고 우주 만유 삼라만상에 가득 찬 세계에서도 그 저기 백화점에 가면 막 금은방 가면 막 굉장히 화려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그 금은방 지나가면서 한 번도 이렇게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난 일이 없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교도도 지금 교도님들이 공부를 하시면 그런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뿌리를 생각의 뿌리를 눈의 뿌리가 달라진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교도님 보고 원불교 공부를 종교 공부를 성자의 말씀을 받고 살면 내가 달라져 버려요. 똑같은 눈을 가져도 눈의 뿌리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의 뿌리가 달라지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생각으로 행복과 불행이지 수용하는 물건 자체 경계 말하자면 삼라만상 눈으로 보이는 거랄지 그 귀로 들리는 거랄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18개의 뿌리도 되고 인생의 모든 것의 행복과 불행의 뿌리도 안입이 설 수 있는 육군이다. 그래서 아마 뿌리 근자를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군 안입이 설 수 있는 눈, 귀, 코, 입, 코, 귀, 눈, 귀, 코, 이건 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입, 혀 설자인데 결국 입이죠. 이 안입이 설시 육군이 어떤 상황으로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가치 기준이나 그 근본 뜻을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결국은 안입이 설시 육군의 뿌리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 뿌리 중에서 가장 더 근본적인 뿌리는 뜻이죠. 뜻. 눈으로 좋고 나쁜 걸 가리는 건 뜻이니까. 가려서 아는 것은 마음이니까 마음으로 좋다 나쁘다를 느끼기 때문에 육군이 뿌리인데 그 중에 더 뿌리는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심신을 작용하는 6가지 감각기관 중 그 뿌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다르다. 육식이 육경계를 인식하는 경우 육식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안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저 반지는 크고 좋다 이 반지는 나쁘다 그런 것이 안 보이잖아요. 저 옷은 비싸고 좋은데 이 옷은 별로 안 비싸고 그래도 그것이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안식, 이식, 비식 이것이 경계를 인식할 때 그 소위가
되는 6개의 뿌리가 육근이야. 이게 내가 인식을 해. 어떻게 좋다 나쁘다 그 인식하는 그 근본적인 의지처가 그 뿌리가 육근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신을 작용하는 6가지 감각기관으로서 눈근, 육근이라고 생각하니까 눈, 안근, 뿌리근자, 이건 눈안자, 이건 귀, 이건 이근, 귀자잖아요. 뿌리, 귀의 뿌리, 코, 비근, 뿌리근자, 뿌리 아니 코비자. 코가 갖고 있는 근본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입, 설근, 그 다음에 신근, 몸신자, 이게 몸신자, 뜻, 이게 의근, 뜻자, 이 총칭이 육근이다. 여기 이제 뜻이라고 그랬는데, 대산정 목사님께서 마음을 우리가 가장 근본이 성품이고 정신, 그 다음에 마음, 뜻,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의 아버지, 마음의 할아버지, 마음의 아들. 이게 마음이 나라고 한다면 이게 마음의 아들이 이제 뜻입니다. 성품에서 한 생각이 바르게 나타나는 정신이고, 정신에서 나오는 마음을 내가 마음을 내서 지은 것이고, 그것이 확정이 돼서 움직여서 나가서 쓰는 것이 뜻이에요. 뜻 의자니까 이 뜻의 근본은 더 들어가면 마음이고, 더 들어가면 정신이고, 더 들어가면 성품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품에 나와서 결정을 해서 나와서 쓰는 자리가 뜻입니다. 뜻 의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근은 이제 여기서 항상 안입선을 6개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우주의 모든 만유하고 접촉하는 근본 뿌리가 돼서 이 육근이 6가지 뿌리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 기준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기준으로 하는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슬프고 미흡고 곱고 그런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육근 뿌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6개의 곧처자, 곧 장소, 육이 들어갈 입. 6가지를 우주 만유가 6가지를 통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 어떻게 이걸 잘 받아들이냐 해서 육입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처, 육입, 육근을 불교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건데, 대종사님 또 대산정 목사님께서는 그거다 같은 의미라고 설명을 지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육경 또는 앞에 말씀드렸죠. 육경 또는 육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육근을 작용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색성, 향미, 촉법의 육경을 말한다. 육근이 대하는 경계로서 인간의 본성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육진이라고도 한다. 이 육경은 육근을 통해서 청정 자성심을 더럽게 물들이기 때문에 육진 또는 육적이라고 한다. 정전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경계라 하고 있으며, 일상 수행의 요법을 비롯한 곳곳에서 경계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육경, 경계, 여기 티끌, 진. 6가지 뿌리근, 대상, 상대할 대자, 형상상자,
상대할 때 모양상, 소리성, 이건 향기, 냄새, 향기, 이건 맛, 이건 닿을 촉. 피부가 나한테 이렇게 다 닿는다. 법법, 육형, 경계경. 뿌리근, 요 티끌. 여기는 청정할 청 또는 맑을 청. 이건 고요정, 깨끗할, 조철할 정. 깨끗하다 그런 뜻. 자성, 스스로 자자. 이게 성품 성자, 마음 심자. 우리가 육군을 작용할 때 그 상대가 되는 것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똑같은데 내가 이제 그 삼라만상이라고 하면 그 대상 자체 이름이고 그것을 내가 육군으로 접촉할 때는 어떻게 접촉되냐 그것이 접촉하는 의미가 그것을 말할 때 색성 향미촉 그것을 소리로 모양으로 그대로 만날 때도 있고 모양 그대로 만난다는 건 책상, 의자, 뭐 나무, 꽃, 바람 하는 이것이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되는데 그 이제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는 색을 본다고 그러는 거죠. 색은 어떤 모양이에요. 그 모양은 나무도 좋고 꽃도 좋고 하늘도 뭐 집도 좋고 건물 뭐 물건도 좋고 모든 모양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리 모든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귀로 우주 만유를 통해서 대나무 소리, 바람이 움직이는 소리, 또 뭐 비가 오는 소리, 또 천둥 치는 소리 이런 모든 걸 귀로 접촉하는 거예요. 이게 우주 만유가 일으키는 모든 소리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귀로 들어서 하는 거죠. 형상은 모습도 이렇게 눈으로 보아서 알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내는 소리를 듣고 하는 것은 소리. 근데 그것이 또 냄새를 밖에 풍기면 향기를 풍기면 향기가 다 꽃마다 다르죠. 꽃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 저희들이 국을 끓여도 미역국하고 명태국하고 콩나물국하고 청국장하고 냄새가 다 달라요. 그것이 냄새가 나를 주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청국장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음식도 그렇고 모든 모습을 요즘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뱀을 사실 좋아하지 싫어하는데 뱀을 그 기르는 사람이 있죠. 애완뱀. 그런 사람들 보면 대단히 뱀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뱀이 갖고 있는 그 냄새 모든 걸 다 방 안에서 키우는 개도 다 좋아. 저희들은 잘 못하는데. 근데 맛, 촉 나한테 닿는 거. 뱀을 기르는 사람을 방에서 기르는 사람 보니까 뱀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내가 닿으면 그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좀 찬가 봐요. 차게 느껴지는 그 감촉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굉장히 좋다고. 저희들은 그게 좀 눈으로부터 싫으니까 닿는 건 더 싫은 것인 것 같아요. 눈으로 좋으면 그 좋은 것이 닿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뱀이 눈으로 우리는 싫으니까 뱀이 닿는 것도 싫은 거예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양이가 닿는 걸 많이 좋아해서 품에 안고 있는데 고양이가 눈으로 싫은 사람은 형상이 싫은 사람은 고양이가 나한테 오면 그것도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촉과 우주 만유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어 보는데 좋은지 나쁜지 그것이 몸에 닿을 때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이 법은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원리 이런 것 같아요. 그것이 크게 나누면 육근으로 대해서 만날 때는 크게 6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삼라만상을 6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 세상을 설명하는 거니까
불교의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교의 진리가 과학이죠. 과학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논리와 이론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근이 대하는 경계로서 인간의 본성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이렇게 이걸 보고 육진, 티끌, 6가지 티끌이다. 6가지 티끌이다. 이 삼라만상인데 그걸 보고 내가 좋고 나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티끌 세상이라고 그러고 사바세계라고 그러고 중생의 세계라고 그러고 고통의 세계라고 그러고 병든 세계라고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육경은 육군을 통하여 여기서 이제 설명이 제대로 나오네요. 육군을 통해 청정 자성심을 더럽게 물들일 수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닌데 100% 물들인 게 아니지만 더럽게 물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진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육적. 청정 자성심을 이거 도적적자예요. 도둑질에 간다. 청정 자성심이 나빠진다. 근데 그 물건이 꼭 나빠서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가 새로 지은 아파트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아파트도 그 평수에 따라서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럼 한 20억 가는 아파트가 굉장히 좋아. 근데 아파트가 좋은데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많이 나서 내 청정 자성심을 뺏어가 버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도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가지 적이다. 눈으로 보아서 좋아가지고 마음이 뺏겨. 귀로 들어서 좋아가지고 마음이 뺏겨.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잘 모르는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그 소리가 나는 그 스피커가 좋고 크고 좋은 것에 따라서 굉장히 소리가 달라져. 같은 음악인데. 제가 한 3, 40년 전에 중앙총부에서 그 영모전 옆에 어떤 교무님이 살으셨는데 그분이 음악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거기서 이렇게 음악 소리가 나는데 굉장히 소리가 좋아서 가서 보니까 스피커가 굉장히 저희들은 생각도 못한 큰 스피커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비싼 것이래요. 이게 비싼 스피커를 놓으면 그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소리를 내는 스피커를 갖고 싶어. 그러면 내가 청정 자성심을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것에 대한 보고 있는 그 소리 때문에 내가 마음도 뺏기고 그 소리를 내는 스피커를 보았기 때문에 눈으로 또 뺏기고 그래서 평정한 마음을 갖고 싶으면 자꾸 생각이 나. 내 보통 평정한 마음을 도둑질이겠다. 그래서 육적이라고 돼. 그러니까 내 본래 청정한 맑고 조촐한 내 원래의 아까 본성을 더럽게 물들여 갖고 싶은 마음을 욕심을 가지고 갖고 싶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해. 공부를 하다가도 그것이 마음에 또 따라가. 또 어디를 가다가도 그것이 나서 돌불에 넘어져.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티끌이라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보고 티끌이라고 그러고 도적이라고 돼. 그러니까 좋은 스피커가 티끌이라는 건 아니에요. 좋은 스피커를 보고 내 마음이 뺏겨가지고 자꾸 거기에 마음이 뺏겨 다른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티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티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 때 육근이 육경을 통해서 보고 느꼈는데 그 느낀 것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경계가 나쁜 거 좋은 것이 아니다. 이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종사님 법을 공부할 때는 내가 마음이 뭔가 자꾸 뺏기고 있으면 그것이 상대방이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런 마음을 내서 내가 뺏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단속을 하면 안 뺏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5년 전인가 어떤 교도님하고 어디 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맛있는 카페를 한번 간 일이 있는데 여름에 이제 팥빙수를 사주시는데 굉장히 맛이 있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먹던 팥하고 얼음 가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제
검정 시금작게를 갈아서 넣은 것하고 또 팥 앙금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요. 그 사주에서 맛있게 먹고는 그분이 이제 그 집 주인하고 잘 안다고 그래서 주인이 이제 2층에 계시는데 가서 올라가자고 해서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그 음악을 이렇게 틀어주는 너무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주인 아저씨가 자기가 이 집을 수리를 하고 고치고 이 기계를 사 넣고 스피커를 좋은 걸 사 넣는데 1억이 들었다고 그래요. 1억이. 이제 깜짝 놀래. 집 한 채도 우리가 1억 하기 어려운데 그 2층 방, 자기 방 하나를 위해서 1억인데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그럼 전주신, 제가 전주에서 그랬는데 전주시내에 이런 사람이 몇 되냐 그랬더니 몇 명이 있대요. 몇 명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동호회가 돼.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오늘은 이 집 가서 소리 듣고 저 집 가서 듣는데 자기는 이 작은 방이기 때문에 1억이 들었는데 어떤 분은 아파트 한 채를 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음악을 들을 때만 오는데 그 13억인가 12억인가 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제가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아파트가 많이 있지만 이 그 음악을 좋아하시고 그렇게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은 전주 시내에 아파트 어디에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설 해놓을 때 그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가 있는데 그 집에서 가끔 모인다. 동호회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전에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셔서 공부를 해서 혼자 오셔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주 해가 대사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해가 대사가 그걸 알고 그걸 찾아가셨을까? 그것이 항상 그 생각이 의심이었었어요. 같은 중국 사람이 공부를 하다 그랬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인도에서 왔는데 이제 9년 면벽 9년이니까 9년 만에 해가 대사가 먼저 찾아오신 거죠. 그걸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을까? 누가 설명한 것도 없고 또 이 달마 대사가 법을 펴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혼자 면벽을 하고 벽을 보고 혼자 공부를 하는 것이 9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하니까 그 면벽 9년을 하신 소림사, 소림사에서 달마 대사가 9년을 벽을 보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오셔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저기 아무개가 누가 와서 사는데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가만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이게 그 소문이 나고 나서 공부를 많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스승을 많이 찾고 싶은 사람은 생각이나 뜻이 그쪽으로 이렇게 발달을 해요. 찾고 싶은 생각으로. 그래서 그것이 크기 때문에 그 큰 몸은 똑같지만 큰 귀에 바람에 날리는 그 소리를 들어와서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축구 선수가 있다. 그럼 한국의 손흥민, 지금 또 이제 야구를 한다. 그러면 일본에 오카탄가 누구 그 선수가 지금 LA에서 야구를 하는데 이번에 50에가 1등을 했는데 그럼 한국에 살지만 제가 야구 선수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일본 선수가 미국에 갔는데 그 선수가 하나 잘한다. 또 손흥민이가 잘한다. 또 이강인이 잘한다. 또 이제 우리가 축구를 잘하는 사람 여러 있죠. 그럼 그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한다. 세계 1인자는 누구다. 야구는 누구고 축구는 누구고 배구는 또 누가 잘한다. 농구는 또 누가 잘한다. 그것이 이제 세계 한두 명인 사람을 저는 이제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 소리 어디서 날아가는 소리를 저는 탁 귀에 들어와서 이제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저만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야. 근데 제가 이렇게 그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 귀에는 이렇게 들어오면 딱 찾고 제가 안 놔주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개가 일본에 있는데 미국에 가서 잘한다. 또 우리 또 누가 또 일본에 미국에 가서 잘한다.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해가대사도 해가대사는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공부를 하는데 이게
간절히 스승을 찾고 싶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이렇게 해서 풍문이 나가는 것을 듣고 안 놓치고 그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면백군이라는 그분을, 스승을, 이것이 세상을 통해서 우주 삼라만상을 통해서 이것이 오고 가는데 그게 나에게 꽂혀서 내가 찾아가고 못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소리,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소리와 마음에 박히는 거, 소리가 들려서 마음이 박히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해가대사가 달마대사를 찾아간 것은 그만큼 스승을 찾는 마음,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문 말인데 어떻게 귀에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해서 스승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안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또 와서 하니까 또 안 받아줘. 또 안 받아줘. 나중에 눈이 많이 오는 날 밖에서 눈을 막고 있으면서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팔을 하나 끊어서 바치니까 이제 달마대사가 받아서 법을 전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달마대사가 그렇게 봐서 공부를 시켜줬나 보다 그랬는데 지금 더 커서 생각하니까 그건 달마대사가 준 것이 아니라 해가대사가 그 갖고 싶은 마음, 알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전해져서 가서 달마대를 만나서 공부하면 그냥 바로 그것이 내가 나한테 그 큰 신심과 그 크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귀로 들어서 안으로 익힌 마음이 받아져서 이조 해가대사가 된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 이식, 귀식 이런 모든 것으로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냄새를 맡고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좋아가지고 그 음식을 찾아가고 음식 하는 사람 찾아가고 또 그런 소리가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서 흘려도 그냥 그분에게 딱 들어서 그 음식의 대가를 찾아가요. 7살짜리 아이가 그 기타를 굉장히 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마땅히 못 배우니까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그거 어떻게 찾는지 찾아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를 보고 자기가 그 가서 이렇게 기타를 쳐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근이 이 세계 전체 우주만 삼라만상 전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 들려오는 모습, 보이는 모습, 또 흘리는 냄새 이런 모든 것들이 전해져서 그게 뿌리가 돼서 결국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해가대사나 저희들 공부하는 대로 갔는데 이제 아까 다이아몬드를 찾고 뭐 좋은 것을 찾고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티끌이 되고 이제 도적이 돼서 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랑을 엊그저께 보니까 그 러시아 모스크바를 놀러 가가지고 한국에 있는 청년이 다니다가 모스크바 여자를 만났는데 이제 어떻게 차를 한 잔 뭘 물어보다가 마시다가 마음에 들어서 조금 있다 여행을 왔는데 서로가 이제 생각이 자꾸 나니까 이제 여자도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한국에 와서 만나고 또 여기도 가서 만나다 나중에 다 짐을 싸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온 사람을 제가 그 텔레비에서 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다 티끌이고 도적이에요. 내 마음을 뺏겨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부모가 막 못 가게 해도 그거 뺏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게 도적에 뺏겼지만 살리니까 이제 살면서 행복을 느끼면 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내 마음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상대가 육진육적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을 다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정 자성심은 귀로 들어와서 눈으로 본 것이 알게 돼가지고 그것이 마음에 있어서 마음에 박힌데 마음이 아까 뜻 마음에 이렇게 들어간 여기서 뜻 그다음에 마음 그다음에 정신 더 올라가면 성품 청정 자성심을 이 뜻이 귀로 들은 것 눈으로 본 것으로 해서 놓치지 못하고 여기까지 가서 정신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육적이 되는 청정자성심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아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또 만져보고 한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내 청정자성심을 가져간다. 이제 저희들과 출가한 사람들은 또 그런 면으로 그렇게 가야지만 꼭 거기서 이루겠다는 그 일구월신 그것만 하니까 그 소리가 들어오고 그런 찾아갔다가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행복을 느끼잖아요. 오기 전에는 티끌이 돼, 그것이. 그것이 도적이 돼. 자꾸 이루어야 하면 되는데, 이루어서 이제 행복하면 좋고, 만일 못 이루면은 어느 시간이 많이 가서 나중에 이제 또 다른 현실에 이제 적응하면 또 잊어버리겠지. 티끌이 놓아지겠지. 도적 마음 놓아지고. 근데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이제 이 청정자성심을 뺏어갔다. 그런 의미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육직이라고 하고, 우리 정전에는 이를 통칭해서 경계라고 하고, 일상수요법을 비롯한 곳곳에서는 경계라는 말로 육경, 육진을 설명한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마음 뺏길 수도 있고, 물건을 보고 마음을 뺏길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꽃을 보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집을 보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삼라만상 중에 어느 것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뺏기고 하느냐. 그래서 그 경계를 잘 마음을 세우는 것이 이제 그래서 각자 마음이 지금 움직여서 불편한데 무엇 때문에 움직이느냐를 찾아서 그러나 근데 그것이 밖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밖의 것을 보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스리면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나가면. 그 다음 이제 육식. 육경의 대상을 육근에 따라 인식하는 6가지 마음작용. 곧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6가지. 객관적인 만유의 대상을 색성, 향미, 촉법의 육경이라 하고 이 육경에 대하여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부딪히고, 알고 하는 6가지 인식작용을 육식이라고 한다. 이 6가지 아는 것이 알식자, 안다. 6가지 아는 것인데 육근이 육경의 대상을 아까 육경이 우주 삼라만상 대상이잖아요. 그것을 만났는데 누가 만나요? 육근이 만났어요.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모든 것을 만났는데 만났을 때 인식하는 6가지 마음 작용이에요. 이게 좋다, 나쁘다, 귀로 들은 게 소리가 너무 좋다, 코로 냄새만 해 냄새가 좋다, 또 이제 귀로 들으니까 너무 좋다, 또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니까 좋다, 입으로 맛을 보니까 좋다, 또 의식. 그래 그 좋다는 생각이 의식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는 거잖아. 6가지.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을 경계가 삼라만상을 6가지로 나누고 6가지를 통해 6가지로 나누는 그 삼라만상을 내가 갖고 있는 6가지 육근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형상이 좋든지 소리가 좋든지 냄새가 좋든지 그렇게 해서 만나서 생겨난 인식, 아는 거. 아, 저것은 참 좋다, 저것은 싫다, 이렇게 내 마음이 딱 정해진 의식이죠. 객관적인 만유의 대상을 색, 성, 소리, 아까 보셨죠? 향, 미, 촉, 법. 하나하나 이건 안식, 눈, 그다음 이, 귀, 이식, 여기 써졌고, 이식, 비식, 이거 비는 코, 비식, 현대 우리가 보통 이제 입, 신, 몸, 의식, 뜻 6가지로 아는 것이 6가지로 아는 것이. 그래서 객관적인 우주 만유의 대상을 색성, 향미, 촉, 법의 육경이라고 한다. 이 육경 6가지 경계, 안이비설신 육구를 만난 그 경계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부딪히고 알고 하는 해서 생기는 6가지 인식. 이건 인증할 인 그러네요. 이게 아는 것으로 딱 그것이 됐다는 것이. 그것이 육식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뿌리인 육근을 가지고 우주 만유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생겨나진 의식, 알게 된 것, 그것을 인식. 그러니까 저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 내가 싫다고 느끼면 싫은 것이에요. 상대가 갖고 있는 건 아니야. 상대는 똑같은 대나무인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 똑같은 뱀인데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싫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좋다는 생각을 딱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육식의 의식이죠. 나한테 갖고 있는 의식. 그것을 조절하는 거죠. 육식은 이제 그렇게 생기는 것이 만유를 보고 내가 느껴서 아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만유를 내가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뿌리는 육근이고 그거를 대상으로 삼고 공부하고 익히는 것은, 아는 것은 내 것이니까 결국은 육근과 육경과 육식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18개를 알고 18개를 조절하는 힘과 능력을 갖는 것이 사실 공부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이 상대가 뱀 자체가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뱀을 보고 느끼는 건 난데, 내가 싫다고 생각하는 걸 저것이 싫은 존재가 아니고 내가 싫다고 느끼는 걸 그것을 수정해서 나의 본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 이제 공부를 해서, 그래서 18개를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18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